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부딪히리니 개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회복되면 가르치라. 그러면 돌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되면 가르치라. 그러면 돌아온다. 말씀하시죠? 자, 오늘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람이 죄책감이 있으면 이게 많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죄가 안에 있으면 말문도 막히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예배를 하지만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오늘 시편의 고백을 하는 이 자리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밧세바를 보냈을 때에 그 훌륭한 다윗이 범죄하고서 그 충성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사건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시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바로 다윗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윗이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께 오늘 그 구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먼저 12절을 보실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니까 다윗이 여전히 왕이에요. 부하들이 있어. 성도, 아직 예루살렘 성도 있습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양떼를 돌보는 그 힘든 가운데서 찬양을 잊지 않았어요. 늘 아마 수금을, 기타 같은 거를 등에 지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같으면 찬양집을 포켓에 넣어 다니면서 꺼내 듣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찬양을 듣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랬던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감격과 즐거움이 넘쳐났었던 다윗인데 이제 더 이상 죄의 무게 때문에 예배해도 즐거움이 없는 거야. 찬송해도 입이 열려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찬송할 때의 그 즐거움, 하나님을 찾을 때의 그 만족, 그 순수한 열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 이전에 열정적으로 어떤 일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일을 하죠. 우리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요, 악기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악기점에 그 아이를 맡기고 가면서 어떤 심정이냐, 마치 내 아이를 의사 선생님한테 전신 마취 시킬 때 그런 기분 아시죠? 전신 마취하다가 의료사고 나면
책임 안 묻겠습니다. 그거 각 썼어요. 여러분, 대장 내시경할 때 각서서를 하잖아. 왜요? 전신 마취해서 혹시나 잘못돼도 의사 책임 아니라는 거 당신이 서명하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의 손에 악기를 맡기는 심정이 이거 내 아이가 같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맡긴다는 거야. 그 악기를 왜 가져옵니까? 세상에 소리를 잘 내던 녀석이 뭔가 음을 맡겼어. 내일 모레 이제 첼리스트가 이제 내일 모레 음악 발표를 해야 되는 그 솔로 파트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음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고쳐달라고 왔는데 마치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시고 우리는 마치 그 손에 들려있는 악기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요 이 줄이 딱딱해져요. 소리가 막혀요. 소리가 나지 않아. 음악가에게 있어서 그 악기 소리가 막히는 것은 마치 영혼이 막히는 것 같아요. 내 기쁨과 내 감정과 내 어떤 마음의 소리를, 영혼의 소리를 그 악기를 통해서 울려줘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가면요 울림이 하나님 앞에 청아한 소리로 막 울려야 되는데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소리가 질러져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입은 다삭다삭 하는데 하나님 이름 안 불러줘.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 죄로 인하여서 그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울려도 울리겠잖아요, 그게. 소리가 연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녀석이 이런 녀석이 아닌데 그러면서 지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작업대에 들어가야지. 작업대 들어가면 망치와 사포로 긁어내고 깎아내고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마치 하나님의 작업대, 수술대와 같은 거예요. 사포로 깎여나가고 망치로 두들김 당하고 막 이렇게 두드려 패서 막 깎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작업대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그거 안 하면 안 돼. 왜? 음이 막혀 있으면 연주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주하길 원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연주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 견뎌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은요, 막혀있는 그 음을 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재성으로 굳어진 그 마음을 성령의 그 지화심으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작업대에서 이제 소리가 났어. 회복됐어. 즐거움이 회복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3절, 우리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리하면은 뭐냐면 앞에 게 이루어지면 뒤에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혜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사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는 뭐냐면 흘려보내기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네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삽으로 땅을 팝니다. 농부들은요, 지금도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합니까? 삽질을 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을 쓰는데, 그런데 그게 왜 힘들까? 그래야 땅이 파지거든요. 자,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요. 이게 힘들지 않으면 땅이 안 파져요. 마치 제가 기타를 치든지 바이올린을 연주하든지 뭔가를 연주할 때에 그 줄을 파이프대로 이렇게 잉잉잉잉 연주하잖아요. 그러면 울릴 거 아니에요, 소리가. 진동이 막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소리가 언제 나냐면 이 공기와 이 줄이 서로 띵 하고 부딪힐 때에 땡 부딪혀서 계속 부딪히니까 그 열로 이게 소리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데 소리가 언제 나냐면 이 공기에 부딪힐 때에 그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공기가 없는 저 우주에서 소리를 연주하면 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 공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땅을 팔 때에 왜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파냐면 그래 땀을 힘이 들어야 되는. 땅이 힘이 들어가야 땅이 내 힘을 흡수해야만 땅이 타지는 거예요. 만약에 힘들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이거 뭐 하긴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요. 신앙생활에 이것을 접목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굉장히 버겁고 무겁고 힘들고 땀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참 힘든 게 없습니다. 버거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좀 힘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피곤해도 새벽을 좀 깨워서 나와야죠. 우리 김영선 집사님 예빈이 엄마 배를 모시러 갈 때에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겠지만 조금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하고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변명하지 말라니까. 변명하지 말. 물론 그 이유가 있는 줄 알아. 제가 이하로 쓰려고 하는 거야. 쓰려고. 보세요. 언제 신앙이 팽팽한지 아십니까? 좀 수고로워야 돼. 좀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 사모님 또 나한테 데리러 오시네 또. 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런 게 없으면요. 그냥 여러분 다시 고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라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디에 회복되었습니다. 회복하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다 보면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1장 51편 13절 하반절 죄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아멘. 자, 누가 돌아오게 하는 겁니까? 누가 돌아오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가르쳐야지. 뭘 많이 알고 정확하게 똑띠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서 능해서 그걸 잘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인도한다 생각 아니에요. 죄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돌아오냐면 보여주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는 길을 누가 잘 알겠습니까? 내가 죄 지어보고 내가 쓰러져 본 사람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제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 가르치는 사람 되겠습니까? 똑똑하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엎어졌으나 회복된 사람이 더 잘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보세요. 다 한번 넘어졌다고 하세요. 다시 선 사람들이에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에다가 로마의 앞자리였잖아. 네? 하청업자였잖아. 자기 유대 사람인데도 로마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그 세금을 배로 받아먹던 그런 사람. 자기 배를 채워준 사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그냥 왕따 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요, 그 예수님 한번 보려고 막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그 사람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벌써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상한 조짐을 느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발벗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정말 이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세리 장쯤되는 리더예요. 리더면 보는 눈이 많다라는 거야. 그런데 체면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건 뭔가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 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냐면 너 나 좀 받아줄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집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한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삭개오가 우연히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하고 올라갔던 그 일은 크로노스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삭개오를 보고 그 사람을 그 시간에 딱 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는 몰라.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한테 덩쳐본 거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긁어 모으는 사람이 자기 배만 채워준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삭개오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이었으나 다시 회복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죠? 우리도 뭘 몰라. 잘 못해. 그렇지만 우리는 죄 지었으나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가 있고 그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죽게 돌아온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